세계, 세상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죽은 이후의 세상, 죽은 이후의 세계에 문제가 있대요. 그러면 어떤 문제일까?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읽을 수 있는 랩런트들 한번 읽어볼까? 권사님 가만히 있어봐야지. 누가 읽을 수 있나 한번 봐야 되겠다. 자, 형님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한 번 죽어요.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죽고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심판일까? 너는 잘해서 못해서 이런 심판일까? 그거 아니에요. 어떤 심판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디 갈까? 어디 갈까요? 죽은 이후에 어디 가요? 그렇지요.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아비로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갈까? 지옥에 가는 이 심판인 거예요. 자, 권사님이 뭔가를 길쭉한 걸 가져왔지요. 우리 랩런트들 기억날 거예요. 뭘까요? 기억나요? 누가 맞췄어? 성민이야? 역시 형님이네. 자, 이거는요, 성민이 형아가 이야기했듯이 무슨 길이냐면, 인생길이에요. 우리 랩런트도 다 알고 있는데, 권사님이 질문하면, 답 잘하면 우리 랩런트들도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인생길은 어떤 길일까? 인생길, 어렵지요? 어려운 말인데,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길인데 우리 사람들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을까? 오, 맞아요. 기억이 쏙쏙 나는 것 같다. 자, 이야기했듯이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불신자는 뭘까?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불신자와 또 누구? 하나님 자녀.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넷의 문제를 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권사님이 비교해 볼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마음에 탁 담고 가야 할 말씀을 전달할 거예요. 자, 이 불신자는요, 누가 아비지? 누가 아비야? 누구 말 들으면서 살아야 돼? 뭐라고요? 대답. 그렇지요. 마귀의 자녀. 마귀를 아비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데 이 마귀는 이 인간에게 무엇을 각인시켜놨지? 뭐 각인시켜놨어요? 계속 사단이 뭐를 각인시켜 놓는다 했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 누구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12가지 문제예요. 12가지 문제가 뭐지? 나 중심. 그 다음에 돈 중심, 욕심 중심, 그 다음에 성공 중심. 이것만 할 수 있다면 뭐 한다? 점술, 무속, 우상 숭배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인생이 절대 멸망으로, 절대 실패로 가게끔 한다고 했지요. 거기에다가 마음은 어떻게 돼 있을까? 다 병들어 있어요. 정신 문제죠. 그 다음에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지만 현실의 문제에 급급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불신자들은 그 배경이 어딜까요? 배경. 영적인 배경이 어딜까? 그렇지요. 지옥 배경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배경이 지옥 배경이야. 이 지옥은요, 피바다 아니에요. 무슨 바다지? 불바다예요. 불바다. 여기에서는요, 나오고 싶다고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너무 뜨겁고 목이 마른데도 물 한 방울도 입에 댈 수 없는 곳이에요. 이 배경 속에서, 지옥의 배경 속에서, 그리고 이 지옥은 사단을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곳인데 이 사단 자녀들이요, 가는 곳이에요. 따라가는 곳이에요. 이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불신자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으면서 온갖 사단 심부름을 다 하겠지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응애응애하고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학교를 갔는데요. 사단이 뭐를 각인시켜놨다 했지? 3, 6, 11,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각인시켜놨는데 보고 듣고 각인된 것이 이제 계속 각인돼요. 학교에 가도 이것을 각인해요. 그래서 1등 이것만을 위해서 공부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혁이 형아가 회장 선거를 하는데 나는 회장이 꼭 될 거야. 애들이 다 그렇게 한대요. 나는 꼭 회장이 될 거야. 회장이 되고 말 거야. 이러면서 벌써부터 성공 중심으로 완전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각인뿌리 체질 다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똑같이 3, 6, 11에 각인된 사람과의 만나게 되겠죠. 만나요. 그러면 만났다가 또 어떻게 될까? 결혼을 했으니까 뭐가 생길까? 아기가 생기게 됐죠.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아기에게 또 무엇을 각인시켰을까? 엄마, 아빠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 자식에게 3, 6, 11을 각인시켜요. 사단의 것을 각인시켜요. 그리고 아빠도 이것을 위해서 3, 6, 11을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면 성공은 했지만 계속 누군가에게 말 못하는 문제가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숨기면서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래 살다가 어떻게 될까요? 죽기 전에 어떻게 될까?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돼서 남는 게 뭘까? 남아있는 거는요, 나 중심, 돈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 할아버지가 남아있는 것은요, 질병과 외로움과 가난이 남아있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할아버지도 어떻게 될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라 했죠. 죽겠죠. 죽고 나면 이 할아버지 어떻게 될까? 살아있을 때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죽어서는 어디 갈까요? 심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못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은 죽어서 어디 가나? 지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자녀는 어떨까요? 불신자는요, 누가 주인 됐다고? 그렇죠. 사단이 주인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이 엄마는요, 누가 주인 되어 있냐면, 누가 주인 되어 있을까? 성삼위 하나님을 주인으로 다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권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주인으로 모시고 이 엄마는요, 뭐만 따라가냐 하면요, 그렇지요. 복음 중심의 말씀, 언약의 흐름, 7흐름이죠. 그것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걸 갖고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엄마는요, 무슨 축복 누렸을까? 천국 축복,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엄마였어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 이 축복을 누리는 엄마였어요. 그런데 이 엄마도 아이를 임신을 하고 뱃속에서 무엇을 각인 뿌리 체질시켰을까? 이 엄마는 자, 우리 안주현 권사님 이야기해보면 뱃속에서 뭐 각인시켰을까? 그렇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계속 태아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되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태어나서는 뭐 했을까? 똑같겠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실제적으로 이 아이와 함께 누리는 복음의 말씀, 복음 중심의 말씀을 각인시켰어요. 그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때까지 이 아이와 함께 계속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것처럼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복음 성구의 말씀도 하고 말씀 갖고 포럼도 하고 기도도 함께 드리고 모든 삶 24시가요 아이와 함께 오늘 요괴벳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요괴벳처럼 저 뗄 때까지 학교 가기 전까지 이 언약의 말씀을요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각인을 시켜 놓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 아이도 언약의 사랑, 함께 언약의 대열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함께 할 이 결혼을 만남의 축복 속에서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도 뭐 했을까? 결혼했으니까 아기가 생기겠죠. 아이를 낳아서 엄마에게 전달받았던 이 복음은 자기의 후대들에게도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일도요. 업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계속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 이 할아버지는요, 이 불신자 할아버지하고 완전 달랐어요. 자기 자신이 뭐가 되었냐면 플랫폼이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요,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요, 늙어서도 하나의 말씀 붙잡고 전도, 선교에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안 죽을까? 죽어요. 죽을까 안 죽을까? 죽어요. 이 할아버지도 죽겠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이 할아버지도 죽어요. 죽어서 이 할아버지는 어디 갈까?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심판,
후에 천국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인생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인생 살아가요? 불신자의 인생길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에 이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면요. 어제 유 목사님이 메시지에서 우리 전도보다 뭐가 중요하면요. 이 불신자들은 우리랑 달라 이러면서 유대인들처럼 선민사상, 우리가 최고야 이런 선민사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의 눈이요. 진짜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 인도 받으면서 눈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이 불신자들의 영혼 사랑하는 것에 눈과 그 다음에 귀와 생각과 마음, 가슴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세 문제를 대한 언약이 있거든요. 언약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보내주셨어? 그렇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237, 5천 종족의 미전도 족속들이 있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먼저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부터 이 불신자를 보면서 불신자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또 기도 제목 하나를 줄 건데요. 유찬이의 기도 제목이에요. 유찬이의 기도 제목인데 고모가 이번 주에 수술을 해요. 그 유찬이 고모의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랬지요. 그런데 오늘 권사님이 일부 예배를 딱 듣는데요. 언약을 잡고 구하는 기도 1번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에서 권사님이 언약으로 딱 잡히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었거든요. 권사님이 잠깐 설명을 하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병을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번 한 주간에는 유찬이 고모가 수술을 하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두 가지 미션을 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붙잡으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원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요거 기도하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붙잡으면서 유찬이 고모 수술 잘 돼서 구원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엄마 아빠랑 같이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요 보좌의 축복 누려요.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들은 다 지옥 배경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이들을 살리는, 이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먼저 불러주셨사오니 이 언약을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지옥 배경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천국 배경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4 보좌와 통하는 자 되어 237 5천 종족을 이 영혼을 제자로 삼는 영적 서밋으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